저를 따라 손을 벌려서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을까요? 또 왜 그들 때문에 바벨탑을 흩어져 버리셔서 이렇게 언어 번역기가 아니고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답답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성전에 돈 하나 남기지 않냐고 물어때리셨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존재할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십니까? 좀 더 영적으로 살고 싶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말씀 잘 안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놓치고 나서 우리 뭔가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람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인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쫓겨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에 쫓겨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완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시가 쓰인 시편에서 기록된 말씀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묻습니다. 왜 은혜가 안 될까요? 왜 기도응답이 없을까요? 왜 자꾸 꼬이는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자식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두리뭉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다시 변화되지 않은 그들과 저희들을 위해서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켜지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냥 관계 정도, 내 소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남아있고 지식이 남아있고 경험이 남아있고 내 신앙 기준이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 판단하는 게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요.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적당한 선을 자꾸 유지하기 때문에 교회의 표적과 기적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께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은 것이 없다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살아계실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마음이 아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특별하게 예배드리는 찬양대에 위해서 제가 고면하는 겁니다. 많은 모습들이 귀하지만 정말 하나님 이와 같이 계시면 우리는 옛날에 임금 앞에서 어떻게 하죠? 절대 엉덩이를 보이질 않죠. 절대 흩어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밀한 건 좋은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가비 여기는 경우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있다고 믿으시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부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게 하고 예배 드린다면 성경 분명히 밝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 못합니다. 배우자든 자녀든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준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준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어떤 상을 주실까 기대하고 올라옵니다. 그 기대의 상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드림교회라는 곳에 자매교회를 맺어서 새로운 청소년 비전 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또 한 분 저희 교회와 자매교회를 맺을 수 있도록
40년의 신앙생활, 30년의 장로직을 맡았던 그분을 정말 위로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갔을 때 지금 너무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정말 교인이 150명에서 300명 사이에 예배드리는 공간이었고 교회 자체가 그렇게 생기가 넘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750명이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건물 안에 보니까 생기가 가득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나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에 교회를 옮길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사는 동네 마을의 이 상황 속에서는 교회가 하나 앞에서 쓰임받기 힘들다라고 판단한 몇 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팔기만 했지 땅을 구하고 교회 건물 못 지으니까 가건물 빌렸는데 동네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택시기사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야,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작당을 해가지고 교회 팔아가지고 저 가건물에 간단하게 사고 그 돈 가지고 뭘 한대라는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교회가 오합시졸이 되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 자기 생각이 강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비전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입니다. 아주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이고 타당한 일이 인간 세상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왜 가르쳤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사심도 어떻게 만날 주셨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을 주셨는데 그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여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됐는데 입혀진다는 단어 용어가 뭐냐면 be close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옷을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갓난아기들 우리는 옷을 갈아입기 전에 기저귀도 갈고 옷을 입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을 부리죠.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기 시작한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응답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은 더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차 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이 모든 걸 더하신 하나님, 즉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나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자녀부터 똑바로 키워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컷 후원하고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기까지 저희 가정 가문에도 있는데 얼마나 할까요? 제가 어릴 때 지켜봤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만 3대, 4대, 5대 믿음을 가진 집안은 좀 다르더라고요. 믿음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 그 연단 과정을 지나서 변화되는데 저 같은 당대에 믿었던 사람들 중에 그쪽으로 빠져오고 나서 지금 50년이 지났지만 돌이켜서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 듣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들 중에 목사도 있었고 선교사 있었는데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도 못 듣지만은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모교의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물어봅니다. 그때 저와 신학했던 사람 아십니까? 술 먹고 뭐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께 부탁할까? 그럼 나올 필요는 없지요. 여러분 능력이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임할까요? 죄인들에게 임합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임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부탁할 수 없으니까요. 믿음 누가 클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 사는 사람들. 세상은 거꾸로 이야기하죠. 그들이 성공했다고 멋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부자 중에 천국 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역시 그렇게 추구하며 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잘 보진 않지만은 요즘 인기 제일 많은 게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길래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검색에 재밌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공간을 차지해서 돈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하는데 근데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니까 작가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악당들은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자기 지킨다 생각합니다. 근데 돈이 엄청 많았던 부자들은 돈을 한번 다 잃고 낳고 나서 가족을 발견하고 소중한 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만났더라면 변화되었고 삶이 바뀌게 되고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남편조차 감동을 못 시키고 아내조차 감동을 못 시키고 부모 자식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잊지 마세요. 감동은 누가 시킬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한 왕으로 세우지만은 하나님을 감동 못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버리십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여름에 살 때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조금 내려오다 보면 무기또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굴골짜기 같은 데 있죠. 거기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한 분이 금방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금한돈 얼마인 줄 아세요? 50만 한답니다. 갑자기 금 팔고 싶은 생각 생기죠. 제가 내려와서 어떤 가정을 신방하는데 밥을 먹는데 제 눈이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아니 일하는 분들이 전부 다 팔찌가 금팔찌다 금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이 자꾸 걸러 갑니다. 야 저거 팔면 저거 팔면 그래서 제가 집사람 물어봐서 우리 집에 금이 있냐고. 기대하지 말랍니다. 18금밖에 없답니다. 그것도 제 반지에 있는 결혼을 반지 몇 가지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엄청난 힘이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못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 믿지만은 이 세상을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합니다. 왜요? 다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고요. 근데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만 좀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필 거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과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시고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복을 못 주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47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리. 근데 회개할 때 제사함을 뭐라 되어 있냐 하면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시면 제사함을 좀 믿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이제 복을 받겠다, 우리 아들 잘 됐겠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 스마트폰만 들고 있어도 예배 딴짓만 해도 우리는 그게 잘못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기준은 달라도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으신 말미암아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의 원래 이름,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하셨죠. 네가 아들 낳으리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아무나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제사받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제사 받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형통에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회개했을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냥 공고한 인생을 살 뿐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앞두고 있는 설레이는 마음이 아니라 신실하지 은혜가 아니라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삶에 들어가게 되면 남편과 관계도 불편하고 부모 자식 불편하고 건강도 어렵고 많은 일들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참되게 회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간이 부담되고 많은 시간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참 회개한 자에게 오늘 49절 말씀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자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임하셨습니까? 아닐걸요. 제가 여러분 찬양 모습에 걸어가는 오가는 모습 보면 능력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 찬양하는 것이지 능력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람인지라 일주일 내내 경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드라마 검색해서 뭐 하려고 설교하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똑같습니다. 이 시간 그러나 똑같은 말에 우리 위로받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 능력이 임하는 것이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머리에 자꾸 혼란하고 갈등하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솔직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말을 들어서 그렇게 될까요? 모두가 은혜로 돌립니다. 아, 내가 회개하지 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저런 말 자격이 있을까? 나 힘들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는데 이 시간에 꼭 저희 설교를 들어야 될까라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능력을 주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능력을 오늘 받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열리는 게 중요하지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새벽부터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자꾸 설교를 말씀하러 성경을 배워올 때 핵심을 놓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로 중심에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요.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과 이제 뭐가 남았죠? 다시 오실 예수님요. 하나님 모든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나 예수 빼고 이야기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감동받고 눈물이 사 많습니다. 그거 전부 다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할 때 예수라는 단어가 여러분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것을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에 전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편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이 선포되는데 용서하는 겁니다. 저놈의 시킨 애가 용서하나 봐라. 내 저 사람 용서하나 봐라. 그렇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죄를 사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도 기쁨도 평강도 은혜와 축복들도 쌓일 수 없는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건 압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는 날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기까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도 말씀 역사하셨고 우리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삶에 이루고 하나님께 가버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때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하기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여러 형상을 만들지만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그린 초상화가 이 인류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AI가 아무리 발달해서 자료 정보를 모아도 예수님의 얼굴과 키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수많은 동일한 형상의 동상을 만들고 초상을 그리는 그 문화가 이었던 예수님 시대이지만 예수님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라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까 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그렇게 3년을 지켜봤는데도 그렇게 마리아가 품에 품고 젖을 먹이고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달리기까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주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어릴 때 보고 저도 보았던 그림들이 거의 99.9%가 아닙니다. 100% 가짜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주 턱선이 날렵하고 코가 오똑하고 부리부리한 잘생긴 사람 치지만 성경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죠? 볼품이 없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들이 가득한 걸 보고 천주교 그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마리아 사람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헛된 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에 평가에 바라보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겁니다. 신실하시 은혜라고 찬양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방금 읽은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됐는데 앞서 전제에 뭐가 됐냐면 내 말을 지키면. 자, 말이 뭘까요?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았는데 말씀대로 아이들 양육 안 했는데 말씀대로 제가 사회생활 하지 않았는데 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 죽을 죄입니다 회개하십니까? 아니면은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그 놀라운 대가를 그냥 가볍게 여기십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 자기 자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괴로워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암흑을 내리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죄로 인하여 살아갈 때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은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살 때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인 그 예배자가 목회자가 여러분의 자세 하나 가지도 뭐 그것까지 이야기합니까? 모양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을 뒷모습 행동을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준비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걸 다니가 왔다는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겁니다. 제발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제가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부 예배를 만드는 게 일부 예배 들어와서 뒤에서 자꾸 뭔가를 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예배 시간인데. 무슨 생각일까요? 이 예배는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들이 잠재적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과거에는 앞에서 기도할 때 중보자 기도할 때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중보자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올라와서 서 있고 움직이면 기도하는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주할 때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박수치고 기도하고 날 때 여러분 내려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벌써 자유롭게 내려가십니다. 그것도 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두두두둑 내려가십니다. 이게 질서는 예배일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그냥 찬양 한 곡 딱 끝나면 그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알파 오메가시거든요. 내 직분 끝났다고 해서 기도 한 장 내려가서 집에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회중을 위해서 기도해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찬양대가 회중을 위해서 찬양을 해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제가 목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받음으로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제가 아무리 애써도 위로부터 능력이 지금도 임하고 계신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문 닫고 집에 가서 TV 보고 라디오 있었든지 아니면 설교 갖고 싸웁니다. 은혜가 있었네 없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우리가 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 죄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 죄가 큽니다. 왜 남편이 안 바뀔까요? 여러분 죄가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아내들이 자식들이 왜 안 따라올까요?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나의 반, 예수님의 반, 좀 더 양보해서 예수님 나한테 80%, 나 20%? 그런 하나님이 들어오실까요? 절대 하나님 안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내어놓을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에게 가서 그 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하나님을 구하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거쳐 삼으시고 그곳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시겠다 그러고 거하시겠다 하시고 그 모든 인생이 끝날 쯤 되면은 천국에 갔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이 땅에 있을 때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에 주목합니다. 그래 그렇게 예배 드려.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 두 마음을 품어. 딴 생각을 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가서 다른 거 확인하고 전화하고 통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배가 한 번뿐일까요? 굳이 그 예배가 이야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와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죠. 은혜가 많으시죠.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한 것처럼 누구에게요? 내 말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재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봉사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남편이 바뀝니까? 자녀가 바뀝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뀝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온전히 성령이 임하시기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앞에 무슨 단어 썼냐면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기도 안 되지? 왜가 문제지라고 생각하고 하십니까? 마음을 연다는 것은 요한계시도 말씀합니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도 지금 눈에 안 보이고 바빠서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줍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온 세계 교인들 중에 천국 갈 사람 작습니다. 저는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문은 좁습니다. 능력이 없으시가 아니라 말씀대로 지킨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열까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가면 막 그림을 숙제자라면 그에 가서 자랑을 원합니다. 목사님 저 설교, 하나님 저 그러죠. 하나님 저 설교 잘했죠. 자기 오늘 찬양 은혜스럽게 했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면 그런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해요. 쓰레기와 같습니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런 생각 듣는다는 자체가 목사로서는 사꾼이 되고 창교에서는 그냥 합창 단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그분만 여러분에 들어오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 교인 수가 작든 많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 역사하면 만 명이 할 일도 한 명인 다윗이 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을 숫자로 재정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는 것이지 군대를 가진 자, 돈을 가진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고백하려고 원합니다. 세 자를 고백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이 성경을 정말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요? 다 못 깨달았습니다. 아멘한 적도 있지만 못 깨달았습니다. 그럼 언제 깨달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미래지향적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고 나면 성령 하나님 오실 텐데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으니나 보이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가르친다고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지나치게 역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부를 원하는 사람 듣기 좋지요. 매음하기 좋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할까 안 임할까요? 성령 안 임합니다. 지식만 쌓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말씀을 가지면서 매음하고 지금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가슴을 콕콕 지릅니다. 그래서 참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요. 제 삶을 위해서 주님께 엎드려 빌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누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 번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이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겠죠. 너만 죽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못을 박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 그런 마음이셨겠군요. 근데 저는 예수님만큼 못 되니까 그분 시시각각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도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이야기 그분 상처받을까봐. 저가 하는 말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령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소리가 됩니다.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이 실수하고 상처 입힐 말들을 은혜 안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덮으면서 그가 말한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비난한 것들이 잘못된 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군가 여러분 죄를 사합니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지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는 이 복이 안 듣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 올릴 때마다 어떤 원사님의 딸에게 하나님 태음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허투루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저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 세상 욕심이나 자랑이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욕심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당연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임재하는 것이지 세상에 나서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임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따로 만들 분이 아니십니다. 이 시간 끝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수를 이름 믿는 자들에게 제사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선포해서 확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왜 우리가 못 받는다고요? 참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회개하면 안 됩니다. 남들 보고 회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와도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느 누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설령 제가 오늘 당장 치고 종만 해도 문제가 안 생기고 만약 제가 내일 병원에 가서 검진했는데 암의 말기라도 별로 떨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하나님 안에 있을도록 그분이 임하셨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사리 캐러 갈 때에 비가 올까요? 안개 길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계실 겁니다. 혹 바쁜 일정이나 여행분들 중은 본인들이 가는 길을 갈 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거쳐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요한 14장 23절 끝에 보니까 그에게 가득 거처를 대는데 영어로 뭐라 되냐니까 홈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우스는 건물입니다. 홈은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건물이 되는 분이 아니고 통장이 되는 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집에 참된 신랑이 되고 우리 안에 머무셔서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그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 때 그분이 계셨더라면 우리 태도는 확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계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예수님의 신부답게 정결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으시고 그분의 말씀 내 안에 있으므로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경건과 거룩에 힘쓰셔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세로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봄비가 내리고 나면 또 들에 핀 많은 꽃들이 자라지만 제주 사람들은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따버린 그 고사리들이 또 쑥쑥 올라온 걸 압니다. 이 시간 성령의 비가 내리면 우리 심령이 믿음이 자란다 하셨사온데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사 우리에게 심겨진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라서 씨가 튀어져서 가지가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